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상어가 100억 뷰를 했습니다. 엄청나죠? 100억 뷰를 했어요. 물론 한국어는 아니고 그 영어 아기상어가 100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지금 제가 어제 찍은 건데 얼마냐? 100 아무튼 많이 했어요. 제가 숫자 약해가지고 숫자가 많이 찍히면 읽지 못하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2등이 못 읽겠습니다. 어쨌든 2등이 이런 음악인 것 같아요. 음악인데 76억 뷰예요. 근데 1등이 아기상어인데 100억 뷰니까 거의 2등에 몇 배입니까? 24억 뷰를 더 보게 된 거고, 그러니까 이거 뭐 어마어마하게 본 거죠. 이게 전 세계 인구보다 더 많이 본 유일한 유튜브다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럼 뭐 미국에서 유행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아는 이렇게 서구 세계에서 유행한 거냐? 우리가 뭐 그 오징어 게임 얘기하듯이 한국 컨텐츠가 뭐 세계에 통했냐? 근데 세계에 통했는데 어디까지 통했냐면 여기까지 통했어요.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에서 사람들이 막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위를 하니까 길이 막히죠. 길이 막히니까 여기 있던 한 아기가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있고 이러니까 무서워서 이렇게 사람들이 무서워서 떨고 있으니까 밖에 있던 시위대들이 우리 나쁜 사람 아니야? 나쁜 사람 아니야? 하고 뭘 불러줬냐면 베이비 샤크 아기상어 노래를 불러줬다는 거죠. 어디서? 레바논에서 아기상어 노래를 불러준 건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유행이라는 게, 아기상어의 유행이라는 게 뭐 그냥 우리나라 혹은 뭐 서구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진짜 전 세계를 돌고 있었다는 거죠. 네, 아기상어 노래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노래 어떤 비슷한 노래가 그 동요처럼 이렇게 떠돌고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캐치해서 지금의 어떤 박자를 입히고 이런 노래를 입힌 건 우리나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작권도 우리나라한테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고 있던데, 어쨌든 요 핑크퐁이라는 요기 자체는 확실히 우리나라 거고 거기서 올린 게 이제 100억 뷰가 넘은 거니까 이런 게 이제 어떤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문화, 언어 이런 거 다 뛰어넘어서 전 세계에 통하게 되는 시대가 온 거죠. 이거 특히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K 콘텐츠가 일본 넷플릭스에서도 10위에 8개가 들어갔다는 건데, 사실 이거는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일본은 갈라파고스화가 심한 곳이잖아요. 다른 나라는 마블 영화가 1위 할 때 얘네는 미야자키 하야 영화가 1위 하고 뭐 딴 때는 뭐 반지의 제왕 1위 할 때 얘네는 무슨 명탐정 코난 21번째 판 뭐 이런 게 1등하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라파고스화를 뚫고 일본 넷플릭스에서도 한국 이 컨텐츠가 10위에 8개가 들어갔다. 이런 게 사실 대단한 거죠. 사실 이게 대단한 거기도 한데 조금 일본의 특성이 드러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딴 나라는 뭐 오징어 게임이 1등 할 때 여기서는 뭐더라? 사랑의 불시착인가? 뭐 이런 드라마가 1등하고, 어쨌든 일본인의 취향이 특이한 건 특이한 건데 그 특이한 취향도 맞춰낼 수 있을 만큼 어떤 K 컨텐츠 혹은 이 미디어의 힘이 강해졌다라는 거고, 사실 이거는 저도 정말 예전에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2007년에 팔레스타인 갔었을 때는 이렇게 저처럼 생긴 사람들, 동양인을 보면은 막 애들 달려와가지고 제키찬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키찬이 성룡이잖아요. 성룡이냐 막 그러고 이렇게 중국인이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한 7년쯤 지나서 2014년에 한창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행할 때 라오스를 가니까 사람들이 다 저한테 와서 말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동양 사람 왔다고, 한국 사람 왔다고 제 앞에 와서 말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어떤 컨텐츠 힘이라는 게 대단하다 그걸 봤는데, 그래서 어떤 이런 새로운 문화, 새로운 컨텐츠의 어떤 힘이라기보다는 특징이 뭐냐면 지역적 장벽은 허물어져요. 지역적 장벽은 크게 이렇게 의미가 없이 옆으로 쫙 퍼져나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 지역 안에서 이제 수평적인 세대, 나이가 많으신 분들, 어리신 분들, 요 세대 간의 장벽은 잘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아시아의 20대건 뭐 중동의 20대건 미국의 20대건 상관없이 하나의 컨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건 맞는데 요 컨텐츠가 세대를 넘어서지는 잘 못하는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대 간의 장벽은 더 어떻게 보면 굳건해지는 그런 모습을 발생시키기도 하죠.
당장 우리나라만 봐도 우리 부모님들이 오징어 게임을 잘 보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에 있는 젊은이들은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열광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가로로는 넓게 퍼지지만 이 어떤 세로 간의 문화의 장벽은 더 견고하게 닫히는 모습이 요즘 들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실 예전부터 보여왔다는 건데, 그래서 이 미디어라는 게 어떤 새로운 선교지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게 사실 우리한테는 가장 큰 어떤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런 게 뜨더라고요. 성경 콘텐츠가 미국 애플 팟캐스트에 1, 2위하고 2위를 모두 차지했다. 물론 지금은 가보니까 예전에 1위 했던 게 8위더라고요. 그래도 8위가 어디예요, 그죠? 그 자극적인 컨텐츠가 넘쳐나는 애플 팟캐스트에서 1, 2위를 연초에 동시에 차지했는데, 그럴 수 있었던 힘이 이제 다들 연초가 되면은 뭔가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고 새롭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 어떤 그런 게 미국에서도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 팟캐스트 1, 2위가 다 성경 읽어주는 뭐 그런 거더라고요. 그때 당시 1위를 했었고 지금은 8위를 하고 있는 요 바이블 이너 이어라는 요거는 뭐냐면 카톨릭 신부님이신데, 카톨릭 신부님이 25분 동안 성경 읽고 성경 해석해 주시고 뭐 요런 거를 하는 어플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때 당시 2위를 했던 거는 제가 찾지는 못했는데 바이블 리캡이라는 거고, 이게 성경 읽기 프로그램인가 봐요. 그래서 그날 어떤 성경 읽기를 복습해주는 그런 컨텐츠가 1, 2위를 연초에 했었었고, 뭐 지금도 8위로 영향력이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어떤 미디어 컨텐츠를 딱 잡을 수 있으면 이게 그 컨텐츠가 통하는 그 세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뭘 보게 되냐면 이런 기사가 뜨더라고요. 한 기독교 단체가 19만 명이 넘는 영피플, 그러니까 청소년에서부터 이렇게 대학생층인 것 같아요. 거기까지 뭐 했냐면 예수님을 전했는데, 이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기술을 통해서 어떤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2021년 동안에 19만 명이 넘는 젊은 세대에게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기사가 뜨더라고요. 진짜? 19만 명이 봤으면 벌써 미국에 뭔가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소식은 안 들리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해서 뭐 하는 데인가 들어봤더니 여기더라고요. 그라운드 와이어라는 요 곳에서 이제 낸 기사 같은 건데, 그럼 이 사람들이 뭘 했길래 19만 명이 넘게 그걸 봤느냐? 요게 인상적이다. 요게 이 그라운드 와이어라는 곳의 어떤 이렇게 미션 선언문 같은 건데, 거기에 뭐가 있냐? 여기 있습니다. 그라운드 와이어는 교회로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들이 무시할 거기 때문에. 대신 뭘 하냐면 우리가 그들한테 인터럽트 들어간다는 거죠. 어디에? 스마트폰에. 어떤 스마트폰인데, 제가 요즘 영어를 가르치기 때문에 They never put down이 이걸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들이 절대 내려놓지 않는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들어가겠다, 이런 전략을 취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야 핸드폰 그만 보고 교회 와, 그러면 아무도 안 들을 게 뻔하니까 우리는 대신 뭘 하겠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없이 스마트폰 볼 때 멋있는 영상 같은 걸로 예수님을 딱 전하고 그들과 소통을 하고 이제 그들을 교육해서 연결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교회로 연결시켜 주겠다, 이게 이 단체의 어떤 사역의 흐름인 거고, 그래서 요들이 말한 요 인터럽트하는 그 영상을 19만 명 이상이 봤다, 그게 요 기사의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체가 자신들 만났던 그 청소년들 그리고 그 대학생들한테 물어봤대요. 설문조사 했더니 66%가 천국은 있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천국 있다고 생각하는데 65% 이상이 교회는 안 나가는 거죠. 천국은 있고 하나님은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게 교회랑은 연결이 안 되는 세대가 요즘 세대라는 거고, 이게 뭐 있긴 있지만 내 삶에 지금 딱히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교회는 더 싫고 사람 뭐 어른들이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안 나가는 세대가 요즘 젊은 세대고, 게다가 뭐가 또 있냐, 65% 이상이 나는 크리스찬이지 라고 대답하지만 20% 미만이 그러면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고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80% 이상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이 있기는 하지만 내가 정확히 뭘 믿는지, 그리고 내가 누군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거는 말할 수 없는 세대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대를 보면서 이 단체의 전략은 뭐였냐면 아까 말했던 그거였어요. 뭔가 교회로 끌고 오거나 뭔가 스마트폰으로서 분리시키기보다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뭔가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납득시키기보다는 너가 힘들어? 힘들면 옆에 예수님이 계실 거야. 이런 어떤 감정적인 영역 그리고 어떤 관계적인 영역. 예수님과 너는 관계가 있어. 네가 힘들 때, 슬플 때, 울고 싶을 때, 죽고 싶을 때 그때 네 옆에 누군가 있어. 그게 우리고 그 예수님이야. 이렇게 약간 뭔가 되게 이렇게 감성적이면서도 뭔가 이 관계적인 면을 파고드는 게 이 단체의 어떤 전략이었었고 그게 어쨌든 효과를 발휘해서 19만 명 이상이 이 단체와 접촉을 했다. 그게 요 기사의 내용이었죠. 이걸 보면서 저 요 생각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복음의 상황화. 우리가 선교를 하다 보면 이런 거 하게 되잖아요. 복음을 어떻게 어디까지 상황화할 거고 어디까지가 복음의 본질이냐. 이제 이런 거를 보게 되는데 저 그런 거 기억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선교에 대해서 배울 때 뭘 배웠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슬람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교회를 세울 텐데 교회를 어떻게 세울 거냐. 아예 미국 교회하고 한국 교회가 똑같이 목사님 양복 입고 의자에 앉아서 세션으로 찬양하고 같이 밥 먹는 교회를 세울 거냐. 아니면 반대쪽 극단에 이슬람 사원하고 똑같은데 그냥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수님을 성경을 읽고 예수님 예배하는 교회를 세울 거냐. 요 두 개를 놓고 어떤 게 맞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랑 지금 비슷한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교회로 초대할 거냐 아니면 교회가 그들까지 들어갈 거냐 우리의 사역이 온라인으로 확장된 거냐 아니면 아예 온라인으로 이전돼 버린 거냐 좀 더 본질적으로 어떤 이런 미디어 컨텐츠가 어떤 새로운 사역의 장이고 이 다음 세대를 만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접촉점이냐 아니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세대를 빨리 많이 끄집어내서 구출해야 될 소동과 같은 곳이냐 우리가 이 미디어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 장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게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사역을 바라볼 수 있는 인사이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럴 때 하는 게 항상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죠. 본질은 지켜야 되고 비본질은 바꿔도 된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말은 쉽죠. 말은 쉽습니다. 누구나 말은 할 수 있지. 본질은 지키고 비본질은 관용을 베푼자. 아니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사실 어디까지가 본질이고 어디까지인가 비본질인지를 따지는 것도 쉽지 않을 문제일 뿐더러 우리 안에는 이 두 개가 섞여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어떤 예배 형식, 우리가 모였던 어떤 교회 형태 같은 게 당연히 예수님 말씀은 본질이고 나머지는 다 비본질이지 라고 얘기하기 쉽지만 이 비본질적인 것들을 건드릴 때 본질이 같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영향을 받는 이런 느낌을 받기 쉬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사역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고 우리가 다가가는 사역의 모습이 어떻게 형성돼야 되는가 시대는 바뀌고 있고 아이들은 다 핸드폰 속에 갇혀 있고 이런 것들인데 그럼 우리가 핸드폰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하는 이런 내용들은 말은 말씀을 전하는데 모습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되지만 사실은 그렇게 쉽게 결론 내릴 수 있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두뇌를 풀 회전시켜야 된다. 사실 한 가지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서 저렇게 가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이 미디어가 새로운 사역의 장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맞는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뭔가 할 수 있는지를 계속 보면서 가가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는 뭔가 아이들을 구출해내야 될 어떤 소동 같은 곳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서부터 꺼내오는 사역을 하는 건데 결국 이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을까 싶고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 바라보는 건 부흥은 어떤 정답이나 어떤 기가 막힌 전략 기가 막힌 어떤 정답을 찾아냈기 때문에 부흥이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의 변화 속에서 이쪽 방향을 택하든 이쪽 방향을 택하든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개의 사역을 다 끌어모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서 A라는 답을 찾고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서 B라는 답을 찾지만 그 두 가지가 다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라면 합쳐서 주님은 하나님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본질과 비본질 사이에서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대답을 내렸다고 해서 이렇게 뭔가 정죄하거나 비판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내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그래서 나와 같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해가면서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부흥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이 땅 가운데 다음 세대의 어떤 부흥, 그리고 다음 세대의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바라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는 항상 어떤 이런 시대, 그리고 이 친구들의 마음에 민감하고 깨어 있을 수 있는 이렇게 긴장감이 우리 안에 품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 다 너무 감사하고요. 안녕.